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으로 시의 종류로 분류를 하자면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은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압살롬에게 쫓길 때든지 사울에게 쫓길 때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도 아마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때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다가 다윗이 하나님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10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인이 그런 처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속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이 이 시의 본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이 처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더욱 성결케 되기를, 악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가 결론 부분으로서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악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런 절박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엔게디 동굴에 피했을 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라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마음에 찔려하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정말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처한 그런 환란이 속히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그는 사울을 향해서 그 사울이 나가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산 위에서 이제 그 뭐 소리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한나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다윗은 정말 그 소수의 무리,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가족들 막 이런 정말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막 소위 떨거지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고,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를 잡으러 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그런 궁박한 처지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호소하고,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쫓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취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속히 상달되기를, 속히 그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나의 기도와 나의 손드는 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고,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가 저녁 제사같이 되며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일 번제를 드리죠. 그거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성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합니다.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 앞에 놓여 있는 분향단 앞에 그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 분향이 성소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이렇게 비유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근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속히 자신을 이런 처지에서 건져주실 것을, 또는 원수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신의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처한 억울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막 그런 불평, 분망과 또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했던 욥조차도 그렇게 막 고난이 지속되고 가중되자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날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사울을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쏟아내기가 쉬운데,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바로 그 배경에 다윗의 이런 정신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결국 시인이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악과 타협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정말 이것이 다윗의 그런 뛰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인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문맥상 보면. 그래서 그런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의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무기를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나를 친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책망할지라도 이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또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호의의 그런 마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책망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의 잘못을 책망하는 의인의 말을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겸허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그를 책망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막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그를 죽이거나 그의 의견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정말 위대한 그런 시편이 51편이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그를 책망한 의인이 고난받을 때, 재난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매우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이런 재판관들은 결국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악인들의 그 심판을 보면서 무리들 즉 문맥상 사울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동원된 그런 무리들이 다윗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쫓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으니 자신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즉 자신이 그 앞에 있는 그 9절과 연결해서 8절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죽을 위기 가운데 속히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인은 그를 헤아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음모에서 그런 자신은 벗어나게 하시되 대신 악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파는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 살펴본 14장 140편 9절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것은 환란에 대처하는 시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냥 환란에서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자신은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논조로 그냥 가득한 그런 시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환란 속에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또 의인의 그런 책망과 그런 인도를 그런 질책들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시선을 끌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들, 즉 악한 일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시험에 들 때든지 어떤 때든지 그런 때든지 자신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 이렇게 악을 경계하는 이런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환난 어떤 이유로든지 부당한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높이 사야 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정말 큰 위기를 맞을 겁니다. 환율도 이제 1,300원대로 이제 거의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환율이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IMF 때 환율이 막 1,300원대가 무너지면서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막 매출이 30% 40% 꺾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IMF를 이미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 것을 겪지는 않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영향을 미칠 것인데 큰 위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큰 위기가 이제 닥쳐올 상황인데 우리가 깨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악에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환난 날에 이렇게 자신을 그냥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자신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악을 경계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든지 그 환난을 일거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런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의 말들을,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쉬운 것인데, 시인이 그런 것을 알기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악을 경계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부지불식간에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렇게 우리 닥친 그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